어느 날이 다가와 외치니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이 시간에 좀 새로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찬양을 한번 도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에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며 이 가사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지어져 하나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방금 부른 찬양처럼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 16일 날의 찬양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와 이 땅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력송 고백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쓰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이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닌 게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장을 통째로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 다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다투고 싸웠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은사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은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들이 싸우고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이나
사랑이 없는 어떠한 방언이나 사랑이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이란 본질이 뭔지 또 4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을 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닌 것은 또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특별하게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분적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네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는 또 지금은, 그때에는 지금은,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 네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적으로라는 이 말은 무엇이 부분적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부분적이라는 거냐고요. 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자랑하여 죽고 못 사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은사, 근데 그 은사 때문에 허구한 날 교회가 싸우고 예배만 드리면 팬이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적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메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루스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의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작은 조각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작은 조각에 불과하고,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에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은사들은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그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적으로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적으로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패하리라, 이 표현을 또 3번이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은사에 있었어요. 나는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돼. 상대방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방언을 못해?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은 방언 통역을 못해? 그리고도 진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거저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 작은 한 조각을 위해서 그렇게 싸웁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상태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거나 공부해서 이런 은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의 유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노력하고 막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교회의 유익과, 여러분, 교회에 유익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 방언을 사용해야 되고요. 병 고치는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내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훌륭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소망도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요 영원한 은사요 더 큰 은사인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소망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이 사랑만 남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유한하고 불완전한 은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붙들고 기도하고 집착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삶이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진시황이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못해요. 오늘날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는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돈도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역사도 주님이 다시 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것이 다시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히스토리, 이 역사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속한 것이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딱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이 요약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런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한 것을 마음에 품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끔씩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존경을 받고 누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렇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더 많이 대접을 받는가, 누가 더 존경을 받고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하면은, 여러분, 뭐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대접을 더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있을 때 강도사 시절에 이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간정 집회를 했어요. 그 간정 집회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 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막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주부를 순서대로 이렇게 보니까 강사가 누군가 하니까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설교하는 순서가 딱 되니까 그분이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벌써 올라가는 그 복장부터 범상치가 않았어요.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아주 까라기 기름을 발랐는지 무슨 오일을 발랐는지 머리를 딱 붙여서 이렇게 딱 넘겼어요. 7대3 가라머를 타고 뒤에는 이 머리를 이게 뭐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비녀를 탁 꼽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목소리도 허스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같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자기가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바랍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면 되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소리가 스피커가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앞에 쭉 다 앉아 있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보고 이제 손가락을 탁 짚으면서 반말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 똑바로 만지라고. 이게 소리가 안 나오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제가요 그때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는 가짜다. 그 입에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입에 그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불사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거는 가짜다. 여러분 저보고는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원래 귀여워요. 이렇게 딱 지금은 늙었지 좀 이렇게 맛이 갔지만은 여러분 제가 나이 30세 32세 때는 여러분 거의 한석규 닮았었습니다. 지금은 심영렬을 닮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이 이제 내려오는데 마지막 악수를 하는데 저기 오더니만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귀엽다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 속으로 나도 귀여운 줄 아는데 참 기분이 참 그랬어요. 그분이 직분이 뭐냐고 집사라고 적어놨다는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서 누가 존경받고 누가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람은 저기 뒷방늙은이 취급을 해버리고 그저 방언이나 하고 병이나 고치고 무슨 뭘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만 아주 존경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은사를 갖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고 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 없는 어떠한 은사도 nothing이다. 사랑이 없는 어떤 능력 행하는 것도 nothing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 없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원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산다 하고 못 산다 하고 이러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했을 때, 그렇게 사랑을 했을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요 그 사람만 알아요. 자신만 깨달아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자기 자존감, 자기의 어떤 수준에서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었구나, 사랑할 수 있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 순간 깨닫는 게 또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때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미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미성숙하다,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뜻입니다. 장성에서는, 장성하게 되면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성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 그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황당한 좀 설정이고 황당한 이야기들이지만 저도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로버트 태권보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태권보이, 마징가 제트, 정의의 용사, 캐산 이런 그 세대인데, 제가 그런 어릴 때 그 은하철도 999 이런 거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보면서 자랐던 세대라. 근데 이제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중에 캐릭터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 그 로봇이 뭐냐면은 범버비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란색 그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예쁜 여자랑 같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이렇게 뚜껑 열리면 그냥 로봇으로 확 바뀌었다가 또 기분 좋으면 자동차로 확 바뀌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의성이가 하루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범비비를 사달라 이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그 앞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냥 계획을 투자해서 그 범비비 로봇을 하나 사주었는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부터 완전히 그냥 범버비 로봇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범버비와 마음을 아프게 할까 고민하고, 늘 범버비와 함께 대화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얼굴 보고 좋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었어요. 범버비 로봇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좋아하니까 그게 덩달아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들이 어떤 것이 다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의성이가 올해 이제 23살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범부비와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운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3살이 돼서 이제 장성의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범부비를 바라보면서 범부비와 동행하고 대화하고 지구의 안전과 가정의 평화를 그 범부비와 상의하고 의논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성하게 되면,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집착하고 은사 때문에 싸우고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은사에 굉장히 한번 심취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게 되니까 은사는 처음에 말했듯이 한 조각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 옆에서 샬라샬라샬라 하고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신기하잖아요. 저게 뭐지? 신기해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막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안수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막 고침을 받고 안병이 떠나고 하면은 저건 또 무슨 또 일인가 하고, 그런 은사들에 막 신기해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눈치 못 채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빈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주세요. 무슨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신앙의 연조가 오래 쌓여서 10년이, 20년이, 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그 은사에 집착하고 있고 그 은사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영적인 우월성에 빠지고 남을 비하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은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귀한 것이지만 사랑에 비교해보면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를 생각해보면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이제 파송합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 조로 나누어서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그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했는데, 그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다 나가서 엄청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흥분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주님. 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 7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안수하니까 병도 낫고요. 내가 막 주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요. 안전병이가 일어서고요. 귀머리가 듣게 되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예수님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고 막 흥분해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또 기특했겠어요, 그죠? 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식으로 말해보면은, 오늘 본문식으로 우리가 좀 이게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은, 너희들이 은사를 행한다고 기뻐하지 마라. 뭐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펄떡펄떡 뛰고 그러지 말아라.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기뻐할 일이겠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훨씬 더 기뻐할 제목이다. 여러분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보 단계의 신앙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가지고 기뻐하고 흥분하지만은, 신앙의 연조가 깊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말 잘 안 나오는데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겠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7살, 6살 이럴 때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걱정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저놈의 자식 깡패 될까? 하나님 깡패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벨랐다고요. 제가 여기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되는 게 사람이 힘으로 됐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제 힘으로 된 일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중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봄방학 때 3일 동안 중계 봄붕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제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나 비전이 완전히 바뀌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까? 13살, 14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평생의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은사 행하고 능력 행하는 것 가지고 기뻐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이게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온전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12절 말씀에서 아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13장 2절 말씀에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리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슬픔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슬픔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아픔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상담을 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고,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기에, 뭐가 그렇게 못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자주 찾아와요.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 슬픔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 고통이, 그 고난이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12절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오든지 간에, 양당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고난, 풀리지 않는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고통에 대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고민해봐야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삶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물을 겁니다. 주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 슬픔을 내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도 싱긋이 웃으시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시면서, 얘야, 내가 그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허락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당하고 시련이 당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소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이 땅에서 해결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목적, 소망의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만 이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바 됨이니, 이 사랑을 부원바 된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바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오.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음진 받을 때에 우리는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었고 영적인 귀가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열린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